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세 절만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의 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 전에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 전 하면 뭐죠? 온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조차 생겨나기 전에 그 창세 전에 과연 어떤 상황이었으며 또한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네. 창세 전에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 전의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17장 5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 전이라 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예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주라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존재하지 않던 창세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는 누가 존재하고 계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 세 분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해서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세 분의 사랑으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은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관계 속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데 세 분의 사랑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만하신데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속성은 뭔가 하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사랑의 확장성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미 충분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충만한 사랑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혼식에서 주로 이제 그 주례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혼에 대한 말씀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고.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또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결혼 생활의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와 영광, 영생. 예. 영화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영화예요. 영광이라고도 하죠. 17장 5절과 22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제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성자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화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사랑의 교제 속에서 부르심을 따라, 지으심을 따라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가 뭔가 하면 네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뭐죠?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화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따다가 치마로 삼고 이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됐는가 하면 여러분 보통 죄의 결과는 뭐였죠? 좋지 않은 결과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가질 때의 그 해산의 임신할 동안의 그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더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세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죄의 결과는 다 좋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건 좋은 의미 아닌가요? 죄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안 좋은 결과라면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면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왜 뒤에 나오는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다는 건 물론 수치감을 느꼈기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눈이 밝아졌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데 왜 눈이 밝아졌지? 근데 이런 의문을 갖다가 언젠가 이제 한참이 지나서 이제 베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더 블러드라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영화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 근데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 이 백합화의 그 영광도 하나님이 이 백합화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영광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 들에 핀 정말 볼품없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들에 핀 꽃조차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들에 핀 꽃들도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옷 입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영광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옷 입고 있다 보니까 눈이 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서로가 눈에 비치는 게 영광이다 보니까 너무 눈이 부신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 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렸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는 걸까요?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부셔서 그 영광만을 바라봤는데, 영광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눈부심이 사라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죽을 몸이 된 거예요. 죽을 육체가 된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또 있어요. 뭐죠? 5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금 우리가 영화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화와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그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다시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내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인생, 영생이 되다, 이 책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는 삶이다. 영원한 삶이란 양적이라기보다 질적이다. 영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영생이 단지 미래의 삶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생명이다. 그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누리기 시작해서 죽음 이후까지도 쭉 누리는 삶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 영생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풍성한 삶,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다.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과 난관 속에서 바울이 말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하나님은 영원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시지 않는다. 그분은 바로 지금 영원 속에서 살고 계신다. 영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나누는 교제와 기쁨이다. 영원은 지금 진행 중이며 우리는 지금 영원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은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 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고, 이 사랑의 교제 속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생과 영화를 누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배에 올라타셨는데, 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그 풍랑 속을 뚫고 이제 가려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부로서 오랜 시간 동안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죽게 됐다. 풍랑에서 이거 배가 뒤집히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다에서 생활했던 이 제자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 뭔가 좀 우리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어떻게 여기서 태평하게 잠만 주무실 수 있냐고. 뭔가 좀 일어나서 좀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들어갔구나. 내가 잠들어갖고 너희가 욕받네. 너희가 고생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꾸짖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사랑의 교제로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지신 적이 없으셨어요. 사랑의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뭐 고난이 있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말씀은 참이다, 진리다라고 확증을 해주시잖아요. 사단이 이거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생명, 그 사랑 안에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그 무엇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고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주신 게 이건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은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기도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1절.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망은 뭔가 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야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그 몸을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영화와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무슨 나무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단순히 열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불로 장생하게 되고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명은 뭐라 그랬죠? 영생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선악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바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 그 사랑을 어린아이들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 다 공급받고 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